누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많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밤하늘에 뿌려진 무수한 별무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유독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속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무수한 밤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빛나는 홍일점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과 존경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기념하라고 하실 정도로 크게 칭찬을 받았던 여인. 그녀가 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보다도 더 가치 있고 향기로운 사랑의 행동을 주목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점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 준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경건하게 보내기도 바쁠 텐데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은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열화 같은 지지뿐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오던 인기, 명예, 존경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다 빼앗기니까 오직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겠다. 저 예수는 우리의 정적이다. 제거하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확신했다면 백성이야 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든 내려가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 발로 걸어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자기네들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소동이 두려워서 명절을 피해서 음모를 이제 시행하기로 이렇게 탁 하면서 작전을 짜고 있는데
마침 이제 가룟 유다가 온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참 한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서 딱 사단이 돈을 사랑하게 딱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는 데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돈이 은 30냥입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냥이거든요.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린 거죠. 그동안 계속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이제 뭔가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에 한 번쯤은 찔린 적이 있었을 텐데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풍족하진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참 기쁘고 야 이거 참 복되다 이런 것을 느끼는 날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줍니다. 양심을 거스르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 이렇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여인의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제 뜸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나드 기름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품값에 해당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집안에 이제 갑오로 전해져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아왔다면 이제 결혼 지참금이나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자신의 미래가 담긴 참 값지고 귀중한 것인데 이 극상품 향유를 예수님께 이걸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헌신으로 최고의 경배를 바쳤습니다. 요한은 이 여인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에 이 마가복음에는 이름 모를 여인으로 나와 있죠. 순전한 나드가 가지는 가치 얼마짜리다. 이거보다도 더한 사랑의 무게를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예견하고 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이 여인이 미리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도다라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 여인의 헌신에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우리의 그 행동들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칭찬하시고 거기에 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허비하는 일, 낭비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마저 이 여인을 향해 낭비라며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 헌신과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는 계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산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계산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든 받길 원하면서도 정작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은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 못 드립니다. 저것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더라도 예수님만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빛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드려도 예수님께는 아깝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